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심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야곱, 그는 속이는 사람, 이름의 뜻이죠. 팥죽 한 그릇, 고난이 많았던 인생,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길 위에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그런 말이 붙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정든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타향에서 20년을 삼촌의 가족들을 돌보며 살았죠. 그러면서도 제대로 품삯도 받지 못했고, 그러나 그에게는 4명의 여인과 또 12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많은 종들과 또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만 보고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야곱은 이렇듯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야망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남을 속이는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만큼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야곱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것을 얻어내고야 말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에서 환영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이 과연 어떤 의도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또 답답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형 에서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형은 결코 마주치지 않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형에게 있을 그 마음의 분노를 생각하면은 야곱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2대로 나누어서 형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도망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여전히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컵이 있는데 그 속에 그 물이 매우 투명하고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흔드니까 컵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찌꺼기가 순식간에 확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야곱의 평안했던 그렇게 보였던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진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른바 야곱의 머리 굴리기이죠. 그는 형을 위해서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많은 수의 염소와 양, 낙타, 암소와 황소, 그리고 암낙이 수많은 이 가축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 모든 것들은 드리는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인간적인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선물들을 형이 보면은 형의 마음이 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그때 형을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어둑어둑 날이 졌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마저 떠나보냅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마치 폭풍이 불기 전에 고요한 상태처럼 차라리 매를 빨리 맞았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마치 매를 맞기 전에 그 초조함과 긴장감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야곱은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었을까요? 이 밤에 일어났던 일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밤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이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지만 씨름이 끝난 뒤 상황인 30절을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란 누구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어요. 야곱의 주위에 항상 계셨던 거죠. 다만 이 밤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밤이었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밤이었거든요. 자신만만했던 야곱,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야곱, 그러나 이 밤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아무리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오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질병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사가 어떻게 붙들고 와서 수술하거나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오는 것이고요. 의사에게 나올 때만 그 사람이 연약함이 만져지고 치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아무에게나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구제불능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노력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밤에 자신은 무능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자신을 도울 만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을 찾고 있었던 거죠. 만일 그가 자신만만하고 또 자존심이 강했다면 그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우리 곁에 항상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존심이나 교만한 마음, 혹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상한 마음이 있거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꼭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은 꽤 길어졌어요.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야곱이 붙들고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야곱은 끈질기게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가게 하라고 하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사모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 이런 그의 성품, 이것이 야곱에게 있었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도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가졌던 장자의 특권, 그것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했던 거죠. 장저권을 샀지만 그에게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열 둘째, 그것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했던 겁니다. 이런 그의 성품이 그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자신의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도,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있는 힘껏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절을 몇 개 지을 정도로 불심이 특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불경도 모조리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5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편이 생전에 벌여놓은 일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 잡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오게 되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할 때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다,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전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목욕제개를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외울 때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목욕제개를 하고 바른 자세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고 외웠던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목욕제개를 했던 것, 바로 절에 다녔던 그 습관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정도 되었지만 이렇게 정성껏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다 보니 성경 내용도 많이 하시고요. 또 특히 전도도 참 잘하셨어요. 절에 다니던 다른 친구분들을 교회 다니자고 열심히 전도했던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교회 다녔으면, 조금이라도 눈이 더 밝을 때 성경 하나라도 더 읽고 외웠으면 좋았을 것이다. 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성품, 기질,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잖아요. 출산할 때,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르시며 씨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렇습니다. 내가 자랐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야곱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에게는 2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거예요. 창세기 2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야곱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본문 28절,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팔씨름이나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준 거예요. 자녀에게 승리감도 주고 자존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었지만 이제 야곱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그가 이제부터 누리게 된 복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이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더욱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 한가운데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있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그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 그 한 생명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신은 내 인생,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는 둘째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통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 펼쳐지는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한 겁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비록 절뚝거리지만 야곱이 누리게 되는 이 축복과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쁨일 겁니다. 희망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의 이 길들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의 길들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